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그다음에 17절. 17절. 예, 한 줄 거의 다 읽어야 되는데, 자,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 18만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 불을 덮으니라. 아멘. 아멘. 정우 할머니, 사사기 4장 일단 4장을 다 펴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사사기 때는 정말 뭐 이스라엘은 4세기 4장 표만 보면 이제 계속 가면서 사실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는 그냥 뭐 그 뒤로 주장창 다윗 솔로몬 그 잠깐 말고는 뭐 아무개 시대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봐도 정말 그 꺼져가는 그 이스라엘이 오늘의 저 세계의 강대국 속에서 미국을 자주지할 정도로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뭐 신묘막측하심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정말 보면은 이 사사기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옆으로 깨졌다 거꾸로졌다. 사사기는 정말 뭐 혼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어땠냐면은 예배를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법이야 내가. 내 말이 법인 시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보면 이제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정말 아무 이렇게 언질 한번 없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영웅이 된 여자가 오늘 사사기 이제 4장에 나오는 야엘입니다. 야엘. 예, 그래서 이 야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 그저 시스라가 도망왔을 때 이마에 말뚝 박아가지고 내 이마가 섬시섬시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몇 절로 그런데 이제 이 몇 절이 사실은 몇 절이 아닙니다.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용감한 여성이죠. 왜냐면 그 아무나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야엘입니다. 저는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아주 많은 나라의 기둥이다예요. 여성은 강합니다. 정말 어떤 정말 긴박한 순간이 타고 오면 여자처럼 남자들도요 정말 곤란한 문제 보면 어떻게 해요? 남편들 하는 거 보면 알죠? 큰아들이죠. 엄마한테 쉽잖아요. 결혼해서 누가 그러더라 결혼해서 6개월만 오빠래요.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큰아들이 된대. 첫째 아들. 그래서 여자들이 평생 아들을 끼우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이 여자 야엘은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죽여서 정말 일약 성경에 영원히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록이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드보라 시대잖아요. 이제 오늘 사사기 4장에서부터 이제 4장 안에가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와 야엘과 시스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는데 드보라도 사실은 훌륭한 여성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유일하게 이 사사들 중에 흠이 없는 여성 지도자예요. 그리고 아주 크게 뛰어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겁쟁이도 아니었고 담대하면서도 아주 담백한 엄마니까 왠지 이런 엄마 있잖아요. 그냥 아주 단단한 엄마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근데 드보라 다음으로 이제 야엘이 여기에서 이제 뛰어나죠. 그러나 이제 오히려 드보라는 사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본다면 야엘이 더 영웅이죠. 여기서 이제 두보라는 바락을 이제 군대장으로 세우고 가나안 군대하고 싸우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사장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아 두보라가 같이 안 가면 저 안 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진짜 남자들이 어찌 보면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찌질한지 몰라요. 그죠? 더군다나 장군을 세웠어요. 근데 사실은 바락이 장군감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봐도 장군감이 아니다. 싫어. 두보라 사사님 안 가면 저 안 가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냥 가. 이러니까 싫어요. 좀 무서워서 안 갈 거야. 이제 이러니까 두보라가 그래 알았어. 같이 갈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싫어 안 갈까?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기 좀 보니까 여기 성경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약속하셨어. 하는데도 싫어 안 가 누나 같이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누나랑 같이 갑니다 이제.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근데 너 전쟁에는 승리할 거야. 근데 영광은 네가 못 얻을 거야. 이제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바락이 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요. 자 가나안 군대는 이 당시에 여기에 자 1절 읽어볼까요? 1절하고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왜 바락이 무서워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이제 무기가 없는 거 저 뒤에 나오는데 철병거를 900승. 그냥 여기서 빡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철기 문화가 막 도입이 됐을 때예요. 그 전에는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 그렇게 요즘으로 치면은 핵무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를 들면은 북한이 지금 핵 말고는 다 구식 무기잖아요. 이스라엘은 구식 그냥 무기밖에 없고 무기도 없었어요. 뭘 가지고 싸웠느냐면 쟁기를 갖고 싸웠어요. 쟁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막대기에다가 끝에다가 보습을 달았을 뿐이야. 뭐 이렇게 뾰족하게. 이걸 들고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철병구를 쫙 끌고 들어오는 이 사람 보면 그거 들고 오지마 이러니까 이거는 싸움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안 간다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왜냐면 드보라는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락은 직접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고다리 같은 데다가 끝에다가 뭐 하나 들고 이거 들고 이씨 와 이러고 싸우고 그러니까 뭐 한 칼 요만한 거 쟤네들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바락이 아주 무질한 장군은 아닌데 아무튼 아 웃겨라. 그래서 이 가나안 군대가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최첨단 핵무기를 가지고 호미 하나 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맨날 겁박을 해댔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가나안이 그렇게 이제 자기네가 이스라엘을 그냥 쪼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 평야에 쫙 진을 치고 살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살았냐면 산악지대의 곳곳에 숨어서 지냈어요. 거기 누구지? 그 300용사 기도원 300용사에도 나오잖아요. 곡식을 그러니까 참 얘네들 그게 나는 강대국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찌질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산에서 있잖아. 산악이에요. 여기서 그냥 겨우 거기 화전민처럼 들고 가지고 농사 몇 푼 짓는데 이것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곡식을 언제 털어요? 밤중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 시민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평지에서 쫙 치니까
산에서 뭐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서 농사 지은 거 뺏어가고 그 눈에 보이면 죽이고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사니 얘네들은 낮에도 막 활동을 못하고 얘네들이 안 보일 때마다 숨어 다니면서 산악지대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한테 이제 불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악지대에 숨어 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아니 교통편이 뭐가 있겠어요. 산에 우리가 산길 걸어보면 알잖아요. 10m도 똑바른 길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당시 이 지금 산악지대는 더 가파른 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바른 길이 어찌 보면 이 정도도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성전 거리만큼이라도. 그러니까 큰 도로는 가나안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할 수 없으니까 오솔길로만, 그것도 아주 숲길로만. 왜? 밑에서 얘네들이 하나씩 지키고 있으니까 나무가 흔들려도 벌써 거기 들다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끊기고 뭐 경제 상황이랄 게 있겠어요. 이러고 사는데 아니 오죽하면 밤중에 그 탈고를 하냐고 탈고를. 그러니까 하솔의 이렇게 평제 거점을 둔 가나안 군대로 인해서 자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20년 동안 툭하면 쳐들어와서 전쟁하고 그 얘네들이 또 쫙 숨어버리면 또 저 밑에서 또 지켜봐. 근데 얘네들이 또 움직여서 뭉치는가 싶으면 또 쳐들어오고 이렇게 20년을 그냥 달달 볶여서 사는 거예요. 달달 볶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오늘도 이제 이때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얘네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직 이번에 전멸을 시켜버리자. 가나안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아예 전멸을 시켜서 그냥 왜냐면 아니 조금 있으면 또 나와서 깔짝거리고 좀 있으면 또 나와서 끌짝거리고 이러니까 얘네들 이제 귀찮은 거예요. 아직 이번에 아주 확 전멸을 시켜버리고 아주 깨끗이 끝내버리자. 이래가지고 지금 시스라 군대가 어디에 모셨느냐? 기손강가에 철벽 900승. 그러니까 쫙 지금 그러니까 요 산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 밑에 지금 쫙 장악을 하고 있지. 여기서 이 사방에서 그냥 올라와서 산이 끝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쭉 올라와가지고 그냥 포위에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쫙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양쪽 군대를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우리가 자 15절 시작. 야훼께서 시작 15절 시작.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홀라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그 전에 보면은 물에 다 비를 내려버려요. 어디 갔지? 여기서는 지금 여기 비가 오는 게 있는데 비가 옵니다. 기손강에 거기에는 기손강이 아니야 비가 오는 게 기손강은 쫙 건기되는 게 꽉 그냥 광야예요. 근데 철병거가 그러니까 건기니까 어때요? 그냥 막 철병거가 달리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는 산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볼산이 이제 얘네들은 기손강에서 쫙 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산에 그냥 변변찮게 그냥 다볼산 위에 이제 이렇게 군영군영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리셔가지고 기손 시내가 뻘밭이 된 거예요. 뻘밭이 돼가지고 가나안의 이 철병거가 꼼짝 달싹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철병거는 철이잖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거기다 뻘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묻혀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자기네들 철병거를 믿고 그냥 그 철병거 그 핵무기 하나 믿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왔던 군대가 갑자기 자기네가 이 시동도 안 걸려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바락 군대가 쳐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는데 사실은 바락 군대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우신 거예요. 그냥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드보라한테 부르짖으니까 어때요? 부르짖으니까 이제 드보라한테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제 대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 일입니다. 전쟁은 그렇다 치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에 이제 장군이 누굽니까? 시스라입니다. 이 시스라가 맨몸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17절을 읽었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는데, 자, 이 시스라는 중요한 거는 야엘의 천막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유목민들은 어땠냐면은 일부 다처제였어요. 한 남자가 5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었는데 유목민들은 이제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잖아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치는데 아내가 5명이야. 그러니까 5명의 아내들이 각자 장막이 있어요. 한 장막에 사는 게 아니라 아내마다 장막을 줍니다. 그래서 야엘의 장막에 중요한 거는 외간 남자잖아요. 시스라가 지금 외간 남자가 지금 장막에 들어갔는데 성경 문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남성이 성적 관계 외에 이 여성의 천막에 들어가는 일은 없대요. 남편들도 아내의 천막을 들어갈 때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만 천막에 찾아가지 평소에는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이 천막은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여성의 천막은 여성의 몸을 상징하는 거였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근데 야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자. 야엘이 어떻게 해요? 지가 나가서 영접을 해요.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모셔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기 장막에는 무슨 상징이에요? 여자의 몸의 상징이고 여기는 성적 관계 외에는 남편도 안 가는 곳인데 지금 야엘이 뛰어나가서 시스라를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자, 들어오소서,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시스라가 물을 좀 달라니까 19절에 뭐라 하냐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아니 우유를 마시게 하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말이래요. 지금 17절에 18절에 이 뜻이 전체적인 이 뜻을 보면 성적 관계인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성적 관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원문에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성적 관계를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해를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면 뭐야 얼른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야엘이 시스라에게 몸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그 말이 안 나왔으니 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그냥 우리는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문화가 이랬으니까. 또 다른 문제는 고대 사회 때의 유목민들의 그 누군가 오면 환대 정신인데, 겐족 속은 가나안하고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였대요. 시스라 이 가나안하고.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시스라가 겐족속에게 이제 피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무작정 겐족 속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자기네 화평을 맺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이곳을 믿고 찾아갔다는 거죠, 이제. 근데 남편의 장막하고 여자의 장막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스라가
저기 뭐지? 여자들이 장막인 건 뻔히 알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간 것도 중요하지만 야엘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야엘이 이 시스라에게 성적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유추를 해. 근데 성경에는 일단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금 야엘이 어떤 인물이었나를 좀 오늘은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유목민들은 평화조약을 설령 안 믿었다고 해도 자기네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를 영접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유목민들은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도 원수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풀이 날 때 이쪽이 다 마르면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안 맺은 지역도 무슨 풀이 거기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목민들은 사실 어느 누구하고도 척을 질 수가 없어요. 자, 그거를 기본으로 두고 본다면 야엘이 시스라를 맞아들인 걸 우리가 또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조약을 안 맺었다고 해도 그렇게 이 사람이 막 지금 전쟁에서 지고 오는 장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돌봐줄 수가 없지 않았겠냐. 이제 그런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런데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막 안심을 시키잖아요. 막 우유까지 먹이고. 그런데다가 여자 장막이야. 자기 남편도 아니야. 시스라도 알고 야엘도 알아요. 그런데도 막 들어왔어서 내 주여 막 이러면서 그러니 우유까지 먹이고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야엘이 아니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해놓고 그 뒤쪽에 가서 갑자기 확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좀 전까지 어머 어서오세요 오빠 들어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장막에 숨어있으면 아무도 못 찾아와요 이래놓고 우유백에서 재우더니 갑자기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이 환대 문화를 어긴 거는 야엘보다 시스라가 아니냐 뻔히 알면서 거기가 여자 장막인 걸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왜 여자 장막을 굳이 찾아갔냐.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견해를 내냐면 야엘이 막 자기가 미리 환대를 한 이유는 혹시 낯선 남자가 여자 장막을 가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왜냐면 장막으로 다가만 가도 성폭력이라고 간주를 해버린대요. 그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시스라가 지금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엘이 지금 다 남자들은 지금 어디 갔어요? 다 지금 다 나갔어요. 장막에는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남자가 우리를 해칠까 하여 차라리 내가 막 먼저 맞아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아무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 이 몇 구절 가지고 이렇게 떠듭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먼저 막 오는 걸 보고 오히려 차라리 선빵을 날린 거죠. 응? 미리 자기가 막 반갑게 맞이했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야엘은 남편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 내가 뭐 지킨다 그래 그지 넘어가서. 그러나 시스라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이제 하다가는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기는 하나 왜 시스라를 그렇게 환대를 해놓고 죽여버렸을까.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더라고. 야엘이 속해 있는 족속이 중요해요. 겐 족속이라고. 여기 보니까 4절. 자, 4절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에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누구예요? 겐 족속? 예,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35장 1절을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너무 길어. 예레미야 35장 1절. 여기에 이제 이 얘기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 35장 1절.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의 형제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야훼의 집에 이르러 잇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으로 놓고 마시라 하매. 자, 여기서부터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 겐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을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세요. 지금 이 야엘의 이 남편들이 말도 헷갈리네. 지금 이 유목민들이 왜 집을 안 짓고 사는지 아시겠죠? 평생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포도주 절대로 안 마셨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후손이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이 야엘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야엘은 겐 족속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이 겐 족속이고 겐 족속의 한 사람이 야엘이에요 지금. 그러면 철저히 가나안하고는 어차피 왜 평화조약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나안하고 그럼 왜 평화조약을 맺어놔도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그 유목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하고도 척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평화조약을 맺었든 안 맺었든 자기네 장막에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지 환대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언제 또 그 땅에 가서 또 유목민 생활을 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엘을 굳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헤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야엘이 지금 겐족 속에다가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왜 지금 가나안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지네 멋대로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겐족속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겐족속이 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야엘이 가나안하고 평화조약을 맺긴 했지만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요? 평화조약을 맺긴 했지만 내 영적인 내 민족과 지금 원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유목민들이 모를 리가 없죠. 왜냐면 유목민들은 다 알아야만 그 땅에 또 옮겨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야엘이 시스라가 올 때 알았어요. 아, 저 장군이 지금 패해서 오는구나. 저놈만 죽이면 끝나는구나 전쟁이. 왜냐? 그리고 야엘이 우유를 가지러 와서 이제 근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엘은 우유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 저 남자가 벌써 그 당시에 장군이라 그러면 등치부터 시작해서 뭐 힘이고 뭐고 여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심을 시켜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괜찮아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그런데다가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를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도 안 나오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시스라가 여자 장막을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 장막은 누구도 남편 외에는 찾아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시스라는 그거를 계산해 넣었던 거예요. 아, 여자 장막에 들어가서 내가 숨으면 적군이 와서 나를 쳤더라도 장막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건 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숨으면 나를 못 찾아내겠구나 하니까 여인의 장막으로 찾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호랑이 굴러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이 야엘이 하나님께 유대 전승에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전쟁에서 저거 긴장 상태에 있는 남자가 무슨 깊은 잠이 들어서 야엘이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말뚝을 이마에 대고 이걸로 박았다 그랬거든요. 아니 이거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긴장해서 자는 남자가 뭐가 그렇게 편한 잠이래 가지고 박을 때까지 누워 있겠냐고요. 이건 역시도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이 땅에 여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성들을. 그래서 야엘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드보라가 어떡합니까? 이방인이고 여자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왜 이때에 또 겐 족속이 거기에 와서 또 이제 또 양을 먹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일이 하나가 이루어질 때 이 일 하나만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정우를 치료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우 하나만 보고 계시질 않아요. 이 사건 하나를 놓고 하나님은 박선작 구역장이 그동안 기도했던 거를 쫙 지금 다 아주 시줄 날줄로 다 엮어가서 딱 맞아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두 명의 여인과 바락은 뭐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찌됐거나 장군이니까 어찌됐거나 20년의 이 악순환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는데 자, 이 사건의 그런 목적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 야엘도 기록하시고 다 하는 거 어쩌면은 그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오히려 믿음의 정절은 더 굳건하게 지켰던 게 겐 족속입니다. 그 겐 족속을 하나님께서 벌써 쭉 옮겨가시잖아요. 옮겨가시고 이때가 되면 비가 내리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즌할 줄로 다 짜서 아주 그냥 한 방에 쫙 끝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요. 시간은 하늘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땅의 시간은 왜 우리가 조급한지 아시죠? 늘 시간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체 시간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한 가지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떡하십니까? 어머니는 여자는 강하다. 그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이다. 그러나 목적은 이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왜냐?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르르 몰려나 그것도 이상한 거 이거 그냥 쟁기 들고 그냥 핵무기 앞에 간 거밖에 막말로 옛날 소총 하나 들고 지금 핵무기 앞에 가서 덤벼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근데 그 통로는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아니 사람이 필요해? 일로 이렇게 쓰시질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누가 이 역에 가장 적합한지를 다 준비하셔요. 겐 족속이 그 시기에 거기를 왜 가 있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야엘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에요. 사실은 드보라나 야엘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미 겐 족속을 어디엔가 돌아다니는 걸 이번에는 다 이렇게 몰아서 거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끌어가시는 이게 지금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쫙 근데 막 거기 뻘밭이 되고 시스라는 도망을 가고 저쪽에 또 다른 장면이 바뀌어서 장막이 있는데 들어오셔서 해서 또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전체를 볼 때 그걸 한 드라마 영화처럼 상상을 해본다면 이야 영화관을 일어서서 불이 켜질 때 박수를 치지 않겠어요? 야, 참 멋있는 영화였다. 참 멋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야엘이 겐 족속의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던 신실한 후손이다. 레갑 족속의 후손이다.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시고
프로그램을 철저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프로그램 속에 근열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까지도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든지 간에 그 역사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오늘 지금 오늘의 우리 시간이 내일이 되면 뭐가 돼요?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역사의 시간에, 여러분의 역사의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역사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